어려운 시기에 드리는 격려, 폴 워셔. 안녕하세요, 폴 워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트크라이 선교회를 위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하트크라이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학적 자료들과 목회자들이 읽을 책들을 제공하고 그 외 다른 것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주님의 대위임령이 확대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저희 사역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재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너무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우리 후원자 분들에게 제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오늘, 내일 혹은 당장 5분 후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의 성경 구절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예요. 다니엘 11장 32절인데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 부드러운 말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이 환난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그들은 즉시 성경으로 달려가서 평소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환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환난이 닥치기 전에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연구하는 데 헌신해야 하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속성을 아는 데서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저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스스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 하시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가? 환난 중에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일이 뭔지 자기 머리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평화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적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 안다면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속속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하니까요. 만약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안다면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심지어 그 일이 내게 감추어져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최선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선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해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평소에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들 하죠. 이런 일에 대처하는 영적인 원리들도 이런저런 원리. 그러나 그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 말씀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알람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와 같은 시련에도 더 안정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시련이 닥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예를 말씀드릴게요. 페루에 저와 함께 과거 수년 동안 섬겼던 아주 선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매우 신실했습니다. 친구로서 그가 제게 특이한 일을 했을 때에도 저는 그의 신실함을 믿죠. 이렇게 말해봅시다. 그가 지금 이 방에 들어와서 당신의 지프차 키를 제게 좀 주세요 한다면 저는 즉시로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서 그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던 사람은 당신이 차 키를 그에게 내어주면 그가 당신 차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 형제가 제 차로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형제를 알거든요. 저는 그의 성품을 알고 있고 그건 지난 수년 동안 증명되었어요. 만약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주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 평생에 저의 모든 것에 간증이 되십니다.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러셨지만 제 평생에도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선한 말씀도 땅에 하나도 떨어진 것이 이제껏 없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인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이번 사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한 30억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시련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선교 사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복음과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신자인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로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안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 무슨 꾀를 내지 않고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모든 것을 획득하려고 과도히 애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위기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기회를 찾습니다. 또 제가 하트크라이 선교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다소 겁낼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려움으로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직장에 계속 다니게 될지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말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헌금 안 보낸다고 거짓된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재정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레드포드 교회로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세워진 하트크라이 선교회로서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회는 여러분의 헌금 목록에 첫째로 두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 선교회를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가정이 정말 제일 우선적으로 성경적인 도움을 줄 대상입니다. 가족을 넉넉하게 살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족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헌금을 안 한다고 거짓된 자기 정죄의식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후원을 뒤로 빼거나 중단하더라도 그걸 선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정죄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족을 돌본 다음에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지역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여러분을 돌보는 목회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세요. 여기 하트크라이 선교회는 지역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몸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선교단체의 책임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들 등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가족을 돌보신 후에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의 지역교회를 돌보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돌아보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면 계속 선교회를 후원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교회를 후원하는 게 꺼려진다면 그렇다고 여러분은 뭘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먼저 도와야 될 두 분야 가족 교회를 도우셨다면 나는 이번 달에는 그만큼 드릴 수가 없어. 나는 이번엔 전혀 선교에 드릴 수 없어. 그래도 저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어떤 일을 신뢰합니다. 즉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옳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선교회에 헌금을 못해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이 순간에 먼저 돌아봐야 할 분들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 선교회의 재정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께 조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 사역의 모든 필요는 기도를 통해 획득되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적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라고 시키신 그 구체적인 과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에 대한 후원금을 형제 자매들을 재촉하거나 조종해서 거두지는 않는다. 만약 이 사역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분이 우리 후원자가 되신다. 만약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지시해서 헌금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풍족할 것이고, 만약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역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바로 당신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지역교회도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이 끊지 않기를 바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일하러 갈 수 없고 여러분이 집 밖을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지만 기도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저는 심한 심장마비가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저의 심신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퍼했죠. 제가 오랫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제가 친구들에게 편지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죠. 나는 당신과 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이 사태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많은 일상적 활동들이 축소되었고 전에 했던 많은 일들을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기회.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